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으라.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연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었는데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에 진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란 말은 거룩하신 말씀이란 얘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읽는다고 그게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피조물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누차에 여러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읽으면 그걸 깨닫지요. 어느 때만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깨닫게 되는 거지. 그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갓난 아기로서 말씀의 젖을 3년 동안 먹고 성장했잖아요. 3년 동안 먹고 성장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 거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열심히 손수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왜 그랬어요? 자기는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형제들, 혈통적이죠.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 이들이 멸망받을 게 보이잖아요. 성령 받고 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으니까 그때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하나님의 교회들을 잡으러 가겠다. 그 대제사장한테 자기가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을 요구한 거예요. 체포영장을 끊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일당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뭐 선지 아나니아나 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도망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했다.
미완성됐을 때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닮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 호흡으로 조성된 사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그때 자기의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한 자, 완성되지 못한 자.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매질했죠. 요즘 막 린치를 가한 거죠. 수도 없이 했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시란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왜? 내면적인 거니까. 표면적인 거야 사울로서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면적인 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표면적인 사람의 악행을 저질렀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내면적인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표면적인 그 일에 대해서는 다 버렸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해 오니까. 사탄 마귀는요, 내면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표면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걸 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여자에게 3장에서 어떻게 사탄 마귀가 루시퍼의 세력에 달라붙나 보세요. 거긴 옛뱀, 용이다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뱀이 달라붙어서 여자를 어떻게 미혹하나. 여자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여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인 아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혼자가 완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무너뜨리면 아담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과 명령은 아담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이 들었으면 아무리 여자를 통해서 미혹해와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잘라버렸으면 다른 작대기를 받쳐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나타나고 사람들이 뭐 와서 선생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붕붕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칭찬한 사람을 너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자꾸 칭찬해주고 띄워준다고 거기에 놀아나면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까지 표면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뭘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얼마만큼 스펙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고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 비방 안 해요. 왜? 사람마다 자기의 달란트가 다 있는데 굳이 뭐하러 비방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따라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따라오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달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어느 왕조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아모스 때나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나 뭐 호세아 선지자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것을 시대마다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도 똑같아요. 복음서도 보세요.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 요한이나 이런 사람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누가는 헬라인 아닙니까? 그들 각자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설명할 때 디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목격하고
또 많은 사람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뭘로? 한국어로. 꼭 히브리어나 뭐 영어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죠. 왜? 한국어 성경이 번역본이잖아요. 이게 원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소라 원문을, 헬라 원문을 번역했다. 뭘로? 영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됐구나.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뭐 내가 깨달으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내 말씀드리지. 그 흙은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뭐 백토도 있고 흑토도 있고 황토도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그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 이 틀이 백토든 흑토든 황토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얘기. 이 혈통적인 건 아니라고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집에 성장한 형제 자매, 자기를 낳아서 저절매에 길러준 자기 어머니.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러면서 내 형제들을 봐라.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는 얘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밀듯 찾아왔는데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뭘 보고? 기적을 보고. 야, 기적의 사나이다. 우리가 거의 제자가 되면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깨닫겠습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 깨닫겠느냐고요. 아무리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이게 이해가 깨달을 수가 없어. 야, 참 어렵도다. 그거 다 떠나버리잖아요. 응?
그게 뭘 의미하는지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어렸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만이 깨닫는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이 뭐라 합니까? 시몬이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갖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경청해야 돼요. 영생에서 탈락된 첫사람 아담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었으니까 누구나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다 혼적인 몸을 입었는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 완성되면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타고 들어올라오니까 딱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얼마나 멋있게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미 다 신명기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선자들 세우셨다. 출애굽의 사령관인 모세를 보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어려서부터 나일강에 버려지기까지 하고 거기서 건져져서 애굽의 바로왕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물을 닫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 구경하러 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살인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마요. 살인했다. 그 거짓말로 얘기해요. 애굽 사람이 보면 살인이죠.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나. 그럼 모세가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자기 형 아론이 사람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뭐 두려워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금붙이를 가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사람들이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아론이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르이 지파니까 우리 편에 르이 지파는 모여라. 그날에 칼로 죽인 사람이 살해된 사람이 3,000명이에요. 모세 앞에서 하루아침에 피비린내 나는 3,000명이 죽었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이나 또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나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받아 죽었다, 멸망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동족입니까? 히브리는 아니에요. 집하는 달로 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응답받았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목이 말라서 모세한테 아무 성취잖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 가만 놔뒀으면 이 고역을 치르지 않을 텐데 목이 말라 물을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무리법 안석에 지팡이를 쳤으니까 이제 명령만 해. 그럼 물이 나올 거니까.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로 2번이 내려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죠. 그런데 천사는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모세는 건강했어요. 눈도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 명령 거역했기 때문에. 넌 여기서 죽어. 골짜기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서로 다투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 책망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껍데기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은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뱀밥이란 말이에요. 천사도 그까지 사탄을 못 이겨서 미가엘 천사장이 너를 꾸짖으신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